오늘은 이제 서울 우리 또 청년 지교회 이렇게 이제 인도받고 그 밑에 우리 이제 대학 또 이렇게 전도학교 또 인도받고 이렇게 이제 이 자리 또 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합당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을 놓고 성취될 그 말씀을 주셔요. 성취될 그 말씀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성취되어야 되고 성취시켜야 할 말씀을 주셔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뜻, 목표 뭡니까? 237입니다. 그런데 237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근데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 138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셔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반드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것은 뭡니까? 요거에 대한 절대 가치, 요것을 위해서 절대적 언약,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한 절대 언약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게 만들어서 딱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뭐라고요? 절대 주권자의 작정하심입니다. 절대 주권자의 작정이세요. 작정. 뜻이고 계획이고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적 작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혹 이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소홀히 여기겠어요? 절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어쩐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다 인도받는 사람은 어쩐지 아냐고요. 그 사람은요,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은요 수준, 기준, 표준이 달라요. 그 사람은 다른 수준으로 본다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고 해석한다니까, 그래서 다른 표준을 가지고 산다니까. 알았습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을 무시한다, 혹은 사람이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귀찮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작정된 사람이 이렇다, 그건 뒤지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건드려요. 또 이렇게 작정된 사람이
계속 엉뚱한 짓 한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엉뚱한 짓 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드려요. 이번 주에도 그 인물이 나왔죠. 강단에서. 누구였어요? 므낫세. 건드려요. 건드려서 어떻게까지 건듭니까? 아수르의 장군들이 와서 그냥 포로를 끌고 가버린다니까. 끌고 와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가지고 나중에 저거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늘 그 빚진 자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스데반 돌로 뭐 이렇게 하고 핍박하고 막 한 것들을 얘가 됩니까? 므낫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대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말이지 겁대가리도 없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그 우상을 깎아서 갖다 막 세워놓고 성전 뜰에다가 막 별신, 달신, 해신 막 이럴 성신을 섬기는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전국 그 명산에 곳곳에 그런 우상에 막 제단을 쌓아놓고 전 국민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돌이켜가지고서 어쩐지 아십니까? 아마 바울같이 그랬을 거야. 싹 다 그걸 철폐합니다. 막 므낫세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건드려서 생고생이라도 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이석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뭐 감히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없는 모자란 사람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산이 부서뜨려 가지고 결국은 나를 이를 끌고 왔잖아요. 저기 저 아줌마는 어떻게 했어요? 막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해가지고 딱 여기다 더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과 작정하심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뭘 놓고? 요것을 놓고, 당신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과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영서전의 원한을 가지고 작정해 놓은 그 인간은, 이것을 놓고 그 작정해 놓은 그 인간은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습니다. 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수준, 기준, 표준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끄신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부터 딱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사람 봤다, 그러면 지금부터 딱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딱 무릎 꿇고, 그래,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붙잡고 오직 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요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였습니까? 요것을 가지고 요렇게 인도받아서 여기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길자. 알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딱 나에게 줬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그건 뭘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이것이 오직 되고 안 되고 그 상관없이 맞는가 뭘로 체크해 보면 되냐면요, 렘넌트를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게 내 마음에 되든 안 되든 아직은 이것을 내 마음에 담게 하셨다, 그 사람은 작정된 자가 맞습니다. 알았습니까? 렘넌트가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담기고,
에이씨 했다가도 이것 때문에 또 그렇게 돌이키고. 맞습니다. 렘넌트.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렘넌트가 가슴에 여러분 담겨졌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자꾸 뭐 해야 되냐, 나를 돌이키세요. 생각을 돌이키고 내 뜻과 계획과 내 모든 것을 자꾸 돌이키세요. 어디로 돌이켜야 되겠어요? 요것을 놓고 이 오직 속으로 돌이켜서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돌이키세요. 알았죠? 돌아가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 사단아 들어가 나가라, 그거 뭐예요? 팔이 쫓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 싸움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쓸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자꾸 돌이키면은 그게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 그럼 나는 이거 붙잡고 이것을 위하여 이 오직과 오로지 속으로 나는 들어가는 거다. 그럼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 66권에 쫙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본 우리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이사야서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 사람에게, 요걸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첫째 언약, 이걸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일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알았습니까? 구원의 축복. 자, 그냥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 7가지 신분과 권세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1차적으로. 알았습니까? 신분과 권세, 이걸 주셔요. 신분과 권세.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이걸 딱 회복시켜 주십니다. 알았습니까? 그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함께 해 주셔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해 주십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것을 위해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되어야 되고 성취시킬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주셔요?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 성경 찾아보면서 하실래요? 40장 7절에서 8절 찾아봅시다. 시작.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영원히 성취될, 기록될 말씀. 아멘. 영원히 성취되고 기록될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을 주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힘있고 성취될 그 말씀,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재창조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40장 28절에서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는 새 힘을 줄 것이다. 뭘 주신다고요? 새 힘. 그 새 힘은 어느 정도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리고 또 뭐요? 명철이 한이 없게 해주시겠다. 전능자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 말이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아멘 하세요. 지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계속.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한테 이렇게 와서 준 게 아니에요. 미리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것을 또 이사야에게 오셔가지고 그대로 그걸 정리해가지고 네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당신이 실제로 성취시켰던 그것을 이사야한테 정리해서 또 다시 리바이벌해서 준 겁니다. 어디가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한번 줬잖아요. 그 축복을 모세와 그 팀들에게 줬잖아요. 그죠? 그 축복을 누구요?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팀에게 또 줬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뭡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그것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또 당신에게 그것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하늘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맞잖아요. 당연히 이사야가요 아멘 했죠. 그러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렇게 작품으로 남겨준 겁니다. 자,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보세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60장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60장 1절 같이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뭐라고요? 일어나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왜? 이는 네 영광이 내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것 붙잡고 이 속에 있는 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그 뭡니까? 사람 위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요 우리 교육자들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그게요 착각이고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이요 이 컨셉이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막 힘들다고 해서 자꾸 시간 없다고 해서 자꾸 지가 하나? 일어나면 돼. 맞아요? 그들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알았습니까? 어둠도 다 쫓아내뿔고,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쫙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큰 진짜 뭡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일 하나 내가 더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하나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나는 또 하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빛을 발하라고 하잖아요. 일어나면 빛이 발해지는 거지. 맞습니까? 이미 이마에 왔다니까요. 어떻게 이마에 왔습니까? 보라니까요. 영원히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아니 임마누엘로, 어떻게? 영원히 성취될 말씀으로. 알았습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그러세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멘입니까? 새 힘으로,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증거에,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야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시킬 거 아닙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60장.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머물러 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자, 다섯 번째 60장 18절에서 20절. 다시는 굳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굳게 맹세하면서 다짐하면서 약속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영원히 증인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자, 그러면서 21절 또 봅시다. 네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뭐요?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면서 22절 60장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다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게 되면 또 뭐 합니까? 이제 네가 막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세계 곳곳에서 뭐요? 금은 보화를 싣고 다 돌아올 것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금은 보화를 싣고, 봐보세요 여기 막. 그게 이제 어디입니까? 몇 장이야 그게? 잠깐만요. 찾아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자, (43장) 여기 보세요. 43장.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여기 쭉 보게 되면, 쭉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면, 하여튼요,
이제 막 먼 곳에서, 땅 끝에서 뭐요? 아들과 딸들, 렘넌트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것을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금은 보화, 한번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싹 다 몰아다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62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를 구별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너를 구속했대요. 아멘. 그리고 너를 찾았대요. 그것을 위해서 찾았대요. 찾았대. 하나님이 찾아서 뭐 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렇게 알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표가 뭐였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올해는 뭐냐? 뭐일 것 같아요? 네? 뭐일 것 같아요? 지금 시간표로 볼 때 이제 그걸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다시는, 올해는 뭐다? 다시는 내 산지를 주소서. 하나님 줬어요. 이제 그걸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다시는. 알았습니까? 올해는 다시는이다. 다시는. 응답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것을 위한 뭘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렘넌트를 세워야 될 것입니까? 어떤 렘넌트? 첫째, 무엇보다도요, 이 언약 붙잡고 저기에 방향 맞춘 기도의 파수꾼. 아멘. 다윗 같은 기도의 파수꾼. 어떤? 말씀의 파수꾼. 파수꾼. 어떤? 이사야 같은 말씀의 파수꾼. 또 어떤? 바울 같은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 이걸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것을 그런 누구 같은? 여기 다윗 같은 기도의 대가예요. 말씀, 이사야 같은, 모세 같은, 이사야 같은. 아멘. 여기 전도 선교 최고가 누구예요? 모델이 바울 같은. 우리는 이런 렘넌트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뭔 응답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냐? 이제 이걸 통해서 미래교회를 이들로 하여금 세워가기만 해야 됩니다. 미래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미래교회를 세우게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미래교회입니까? 어떤 미래교회? 첫째, 후유증 시대를 받고 살릴. 그래서 두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구원적 작전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진,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교회, 아멘, 세울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시스템을 바꾼 중직자 그랬어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렘넌트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렘넌트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더 온전하게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 렘넌트들이 나서 그렇게, 왜? 얘들 때 세계 보면 안 된다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 3대 4대예요. 맞죠? 그래서 계속 시스템을 원색적 시스템, 초대교회적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가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시스템을 바꾼 중직자 어떻게 바꿀 거냐? 여러분들 이걸 참고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니까. 가르침. 이게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전부 다요, 개념 다 바꿔야 돼요. 이 복의 개념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잘 봐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뭐예요? 완전히 3, 6, 11 여기에 입각한 것을 가지고 그게 다 복이라고 했어요. 이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뭘로요? 1, 3, 6 이게 복이다. 다 바꿔야 돼요. 자, 6장은 뭡니까? 전부 다 요게 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 기도가 뭐예요? 다 내 노래,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야. 138을 가지고 일사가 될 수 있는, 아멘. 138을 가지고 일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싹 다 바꿔야 돼. 일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예배 뭡니까? 이게 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 누가 죽어 상관없어. 지만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 막 예배 드리고 막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지만 복 받으면 돼. 그것도 이 땅의 복.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예배도 아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신앙 생활이 되게 해야 돼. 종교생활 말고. 이거 종교생활이다 하니까 완전히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진짜 현장을 보고,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교회로 바꿔가야 돼. 알았습니까? 눈물이 있는 교회.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보니까 여자 중직자 몇 명, 남자 중직자 몇 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 교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딱 돼야 되냐? 21가지 되어지는 교회. 아멘? 21가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20가지가 착 펼쳐지는 교회. 이 속에서. 아멘? 그것을 놓고 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놓고 눈물이 있는 기도 5가지. 알았습니까? 눈물이 있는 기도. 그러면서 더 깊고 높고, 더 한마디로 더 깊고 높고 세미하게 사려 깊게 인도, 복음 들으면서 다 그렇게 살려주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뭐예요? 포인트 9가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팀과 함께 7가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다 1, 3, 8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이게 오로지 되어지는, 아멘, 오로지 되어지는, 변질될 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변질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그런 교회 시스템.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 하는데, 복음 운동 하는데 무슬림이 방해를 하고 어떤 시대의 어떤 정권이 무슨 뭐 어떤 다른 것들이 못하게 만든 게 아니요, 교회 내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대교가 그렇게 만들었고, 초대교 일어나니까 또 천주교, 또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천주교화돼 버렸잖아요, 그죠? 천주님 해석하면서 마리아예요. 그렇게 변질돼 가잖아요, 그죠? 중세 천년 남게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또 개혁교 일어나서 어쩌고 하는 거, 또 교권한테 또 잡혀 먹은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졌다니까. 맞잖아요. 아니 로마 막 황제 열왕제 일어나서 막 그렇게 안 가니까 그거는요 박해했을 뿐이에요. 근데요 그걸 가지고는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더 오직 속으로, 더 기도하고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데요 복음의 색깔 자체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고요? 표신하지 않게 교회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알았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주장창 우리는요 요약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방해한다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영적 대적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쫙 누려가야 돼. 막 말씀 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누리면서. 알았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렘넌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컨셉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컨셉도 바꿔야 돼요. 뭔 컨셉입니까? 교회사 보세요. 망할 수밖에 없는 옛 컨셉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옛 컨셉. 옛 컨셉. 한마디로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돼가지고요 완전히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완전히 사단화 돼 있어. 이 생각 다.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통교회 다 그렇잖아요. 오래된 게 뭐예요? 3, 6, 11장에서 나온 그것들로 다 이게 돼 있어. 그것들로 시스템화가 돼 있고 그것들로 개념 정리가 다 돼 있어. 한마디로 예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땅의 것에 맞춰져 있어. 땅의 것. 여기 얘기했잖아요. 땅의 것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12가지. 쉽게 말해서 3, 6, 11 여기 딱 맞춰있어. 여러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 개념들.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개념이 완전히
개념을 말아먹은 개념이 이게 완전히 이게 개판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1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만큼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여러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못 박혀 죽었어요? 밥그릇, 땅의 것. 오늘 나타나가지고 사람 보러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복음운동만 하면 반드시 이단 누명 씌워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밥그릇이라니까. 나요, 나. 자,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싹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20절, 18절에서 16절에서 20절 싹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다 시스템을 바꾸고 개념을 바꿔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런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3단체 후유증 막아내고 할 거 아닙니까? 많이 마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콘텐츠 이것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2장 1절에서 47절 이 사람들 보세요. 시스템이 딱 바뀌어지고 컨셉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오리지널 오직이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화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오직화, 오로지 화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까? 오직화, 오로지 화.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 화를 시킨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까? 응답화를 시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복음화, 아멘. 보좌화. 알았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 이 시스템이. 알았습니까? 완전히 컨셉 다 바꿔버리고 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 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멋있게 인도를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43절에서 예수 믿는 죽인다는데 논밭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잖아요. 응답을 받고 우리는 끝나잖아요. 대부분이 오늘 말씀 좋았다.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응답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대. 끝. 다음 주는 오늘은 맨날 이래. 응답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봐요. 응답화를 시켰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막 여기서 막 복음을 해서 생을 걸고 막 아멘을 해서 막 너무 잘 아멘 막 집에 들어가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로마서 16장 23절 여기까지 갈 줄 누가 알았냐고. 이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6절 47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 콘텐츠가. 아멘.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된다. 콘텐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스템 바뀌었지, 개념 바뀌었지, 컨셉 바뀌었지, 콘텐츠 딱 바뀌었지. 그러니까 뭐요? 11장
19절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안디옥에 탁 이 사람들 모였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흐름을 타고 가서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연결됐다? 바로 여기까지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바꾸고 싶지. 다 아멘도 하고 다, 그지?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내가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리듬과 흐름을 타야 된다. 이 속에 이 리듬을 타고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을 타야 돼요. 리듬과 흐름이 깨져버리면 안 돼요. 흐름과 리듬이 깨져버리면 안 돼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 그게 8가지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8가지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응답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멘. 응답화 시키는 것이 뭐예요? 응답화 시키는 1번, 진짜 여기에 우선해서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방향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선해서 방향 딱 맞춰놓고 실제로 여기에 도전하고 싸워서 이것이 내 것, 이 속에 내가 진짜 이 속에 들을 수 있도록 탁 싸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고 싸우고 실천.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탁 우선은 이렇게 탁.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응답화가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딱 뭐가 된다고요? 오직화, 오로지화 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 탁 보좌화, 서밋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탁.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냥 렘넌트 말고 탑 렘넌트.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기도의 파수꾼이, 말씀 파수, 전도 선교의 파수꾼이 되게. 그래서 이들이 또 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모델, 결론 모델 누구? 다윗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정해 놓은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은 여러분의 발판 위에 이게 그것을 성공시킬 8번째 렘넌트입니다. 인도받으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